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이것이 처음 질문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도착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마지막에는 웃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G.O.D라는 그룹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지요? 네, 잘 모르시나요? 네, 오늘 그래서 들으려고 했는데요.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못 듣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가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가사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부르고요. 또 부르면서 생각에 잠기고 또 더러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가사의 내용들이 너무나 내 자신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예, 공감이 안 되불죠. 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아니면 제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아마 네, 감사합니다. 이때껏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신음해 왔던 그런 시절이 있으시죠. 또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묵묵히 가고 있지만 막막할 때가 있기도 하시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또 청년들은 아직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겪는 막막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면요,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 역전에 대박을 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 부분이 별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언제나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풀어지는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철이 없어서 형들한테 꿈을 이야기하고 괜한 시기와 질투를 받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어려운 삶을 겪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살도 되지 않았던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밤낮으로 걸레질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집의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아무 죄 없이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형들의 볏집단들이 자신을 향해 절할 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이 끝은 어딘지, 이것이 혹시 정해져 버린 내 인생인지, 나는 지금처럼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무엇 하나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처한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가 지금 해야 하는 일, 걸레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어렸을 때 저에게 품게 해주셨던 그 꿈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설마 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라고 할 만큼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걸레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어둠 속을 지나온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아멘. 형들은 자신들이 보복을 당할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요셉에게 이제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형들보다 한참 깊은 신앙의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요셉의 지극히 작은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해야 하는 그 걸레질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걸레질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삶에서의 선택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요셉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걸레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요셉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나오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벌어지는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긴 한데 그래도 너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 때에 외부 찬양단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드럼 치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나도 가고 너도 가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길은 목회자나 가는 거지, 아유 저 정도나 되는 사람이나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저도 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예외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그냥 대충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신앙의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더러운 죄 가운데 있고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온갖 악함으로 찌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우리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중심에는 뭐가 있고 가치관엔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가짜의 길을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이 정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누가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인지 받을 사람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간 삶이 우리의 구원을 대변해 줄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좁은 길, 그래서 주님께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품에 푹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먼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마귀가 있었다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렇게 지워지지 않던 세상의 찌든 죄악들이 완전히 씻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기 어려웠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설교에서 바알하고 하나님 중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중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주님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1분인데요. 네. 제가 길게 하는 게 우리 고등부 청년부에서는 3장 가지고도 막 20분 막 25분 하고 애들이 막 지겨워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아까는 몰랐어도 이제는 분명합니다. 어디입니까?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것들은 악한 직업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그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를 수 없습니다. 누가 정말 기쁨을 주십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세상 사람들은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틀림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길을 가면 당연히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